여러분 그 타이타닉 비극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죠. 타이타닉 영화도 보신 분들 계시죠? 참 현대 사회에서의 비극이지요. 근데 그 타이타닉이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그 과정 속에서 경고가 있었대요. 5번이나 6번이나 경고를 했대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 거기 빙산이 있다. 그래서 450m 앞에서 빙산을 딱 발견을 했는데 그 20m 되는 큰 얼음 덩어리에 그냥 부딪힌 거죠. 6번이나 경고했대요.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선장은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간 거예요. 이게 타이타닉 비극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수없이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경고할 때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은혜예요. 근데 그 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고 나서야 타이타닉처럼 완전히 파산하고 나서야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늦었죠.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이럴까?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경고도 제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경고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좋은 말씀, 달콤한 말씀, 이런 건 세상에서 많이 듣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달콤한 말씀, 그저 복 받는 얘기, 위로해 주는 말씀, 이것만 듣기 좋아하지 마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해요. 웃기는 얘기, 이런 거 좋아한다고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곳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줄 알아요. 그렇게 하는 설교를 좋아해요. 그런 설교가 좋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세우는지는 모르지만은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10명의 성도를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더 행복할까? 1000명의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더 행복할까? 우리 세상으로 말할 때에는 1000명의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인정해줘요. 저번 교회 성도가 1000명이나 된대. 저 교회는 10명밖에 안 된대. 그러면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 목사는요, 처져 있고 자신감이 없고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저 구석에서 하게 돼요. 그리고 1000명 모이는 교회, 이런 목사님들은 어깨힘을 딱 주고 그 옆에 부목사님들이 쫙 옆에 같이 따라가지고, 여러분 연회할 때 이렇게 보시면요, 과간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걸 보거든요. 목사님이 앞에 딱 걸어가면 뒤에 쫙 부목사님들이 한 10명씩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큰 교회 하는 목회자들이에요. 아주 어깨 힘주죠. 모두 비서가 다 있으니, 심지어는 비서가 설교까지 다 써주시니까요. 책 내는 것도요, 비서가 다 써주고 이름만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이 대형 교회가 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다 그렇게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영광 받으니까. 이것은 여러분 땅에서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10명의 목회를 하는, 오늘 이 말씀이 회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제 말에 긍정하고 그럴 것이구나 하고 인정하는 분들이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10명의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10명의 성도를 다 회심하게 했어요.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10명의 성도가 다 회심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엄청난 상급을 받을 목사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1000명의 목회를 하고 있다. 10,000명은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혼자서 1000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담임은 뭐고 부목은 뭡니까? 그 담임이라고 하는 것은 담임이 1000명을 관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목들을 쓰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점검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이거 고민하는 거죠. 요즘 이제 전도 훈련을 하기 전에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아침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바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거기서 딱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관리하고 있느냐, 이들의 리스트가 다 작성이 돼 있어. 이 사람은 구원받았고, 이 사람은 정말 회심했느냐, 이 사람은 회심 못했느냐, 이것이 목사의 그 목회 리스트에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눈에 우리 성도들을 쫙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른 목회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서 걸린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성도들 바르게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말에 개인 신방했지 않습니까? 개인 신방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했어요. 근데 죄송해요, 정말 회심 못한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둬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특별 관리해서 더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어느 부분에 걸려 있다, 이분은 어떤 것이 문제다, 이것이 한눈에 쫙 리스트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재무부를 다시, 재무부 그 회계 내용들을 아마 인터넷으로 다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목사님 보고도 그런 얘기했어요. 거기서 헌금한 것만 관리하지 말고 이들의 신앙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그 내역을 한번 찾아봐라.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 거기다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헌금을 어떻게 하고 있고 11조는 하고 있는가, 이런 것부터 해서 감사헌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만 하면 안 되거든요. 대부분이 그것만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분의 신앙이 어떤가, 이분이 정말 회심했는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이분의 신앙은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린아이로서 계속 있다가 병들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한눈에 쫙 들어와야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죠. 제가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면서,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회심했느냐 하는 부분을 다뤄야 돼요. 여러분, 회심하지 않고 그분이 교회에 일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교회에서 세상 방법으로 일해버리는 거죠. 되게 우리 한국교회, 아니 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좀 오래 다니면 세례 줘요. 그리고 예수 믿는데요,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그리고 11조도 잘 내고, 그러니까 저분 집사 줘야 되겠네, 저분 권사 주자고. 그래서 장로님들과 교회견에서 모여서 이분 우리 권사 줘도 되겠습니다, 이분 장로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시키는 거예요. 이분 연말에 교사해도 되겠다고. 또 일꾼들이 적으니까 이분 교사 좀 시키자고, 좀 시키자고.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시키는 거야. 성가 때도 똑같고요. 여러분, 회심하지 못한 성도가 일을 하게 되면 교회 조직으로 되는 것 같아도 성령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딱 하나 나오게 되면 교회 완전히 휘저 놓습니다. 우리 안산에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이런 분이 교회 장로를 한다든가, 아니 이런 분이 교회 목사를 하게 되면 교회는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사가 성추행으로 나중에 교회에 완전히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 회심하지 못하고 목회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다니까요.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이 회심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뭘로 알 수 있느냐? 뭘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1차적인 것은 내 개인이 제일 잘 알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뭐 다 하시는 것이고 목사가 안다고요. 근데 목사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겠어. 정말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보면서 제가 찾아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신방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나무를 보면 이게 무슨 나무구나 하는 건 알잖아요. 그냥은 몰라요. 근데 사과 열매가 맺혔어. 그러면 이 나무는 사과나무야.
저 사람이 예수님의 열매를 맺히고 있어. 저 사람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보다 더 못해. 회심 못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내가 왕년에는 신앙생활을 무지하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못한다. 그 사람은 회심한 사람 아니에요. 회심한 사람은요, 점점 삶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회심의 첫째 시간입니다. 제가 몇 주간에 계속 시리즈로 더 좀 다루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전에도 회심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제가 재차 또 하는 이유가 철저하게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종교인 만드는 겁니다. 그냥 교회 굴러가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너에게 이만큼 성도를 맡겼는데 너 그들을 다 어떻게 했느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나에게 맡겨진 양은 어떻게 했는지 난 책임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게 회심이에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느냐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방향을 바꿔줬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해요. 종교인 되지 마세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오늘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우리 임동희 집사님이 함께 불렀던 찬송, 구원으로 인도하는, 잘 들어보세요. 그 문은 참 좁으며, 좁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힘들대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넓은 데로 다 가잖아요. 사람 많은 데로 가잖아. 교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좋으니까 많이 모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좁은 길이 돼요. 근데 어찌하다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넓은 길로 가는 교회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좋은 교회, 넓은 교회,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화려한 교회, 거기 다 가는 거예요. 뭐 어떤 교회는 개를 끌고 가가지고 애완용 맡겨놓고 예배 드리고 개 끌고 오잖아요. 우리 아산에 그런 교회 있잖아요. 좋은 교회지요. 카페, 애견 카페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많이 모이는데 목적을 두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차장 시설을 완벽하게 해놓고 이왕 그렇게 해서 성도들 잘 양육시키고 이러면 더 좋죠. 금상첨화죠.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교회도 좋은 교회지만은 정말 좋은 교회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교회돼요. 좁은 길로 가게 하는 거돼요. 찬연이가 많지 않대요. F.F.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제외하고 기독교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회심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 아니야, 그죠? 하나님을 직접 만났잖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그랬기를 원해. 야, 나도 주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주님이 그런 음성만 한번 들려주면 내가 주님을 잘 믿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특별하게 일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이 저에게 언제 찾아오셨는지는 제가 언제는 모르겠어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십자가를 입에 물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게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그 모태신앙들은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니까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젖어서 사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났는데, 제가 언제 주님을 만났을까?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회심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아서 믿음 생활했지만 완전한 회심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회심이 언젠가? 제가 아플 때였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회심 못했느냐? 회심했죠.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100%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아프고부터였어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습니다. 아프고 나서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냐, 이 부분 앞에 제가 심각하게 죽음에 대한 것을 고민하게 됐어요. 물론 저희 형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이 죽은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거기서 봤고,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에 영적 체험도 했고, 그렇지만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낀 것은 제가 병이 들어서 수술대 앞에 섰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그게 정말 저에게는 완전한 회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고부터 제가 많이 변화됐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제가 변화된 삶을 살았으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왔죠. 그렇지만은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여쭙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시간은 뭐 어떤 영적 체험하고 산에 가서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럴 때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근데 제가 고난이 오고 아픔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야, 이렇게 해서 사람은 한번 죽는구나. 이 죽음의 길을 통해서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가, 그걸 그때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난이 복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깨닫는 시간이 잠깐 있어야 되는데, 첫째로는 눈을 감겼다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돌아서는 요소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물학적으로 크리스천이 되었지만 이걸 못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언제 느끼느냐? 어려움을 통해서 이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차적으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큰일 나겠네, 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 이러다가 정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 기회입니다. 이런 거 깨달음 혹시 없으세요? 이거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지금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깨달음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서면 됩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의 세력에서 깨닫게 하세요.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사단은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만드는 존재,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의 존재죠. 이렇게 살면 나도 죽고 우리 아이들도 죽겠구나, 내가 우리 아이들을 세상 방법으로 이렇게 키우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거 안 되겠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야지, 이렇게 깨닫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져야 됩니다. 충격을 받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 충격. 여러분, 그런 충격 있으세요? 이거 있어야 돼요. 충격 없으면 안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랬잖아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 모두는 누가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주인이 있구나, 이 세상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삼라만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순간적으로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가 점진적인 깨달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 점진적인 깨달음이다 보니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교회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교사들이 교사 되기 전에 먼저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교사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어린 양들 다 죽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회개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눈물 흘리는 걸로만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교육 전도사 할 때 우리 학생들 가르치고 이랬을 때 수련회를 가면은 캄캄한 밤에 촛불 하나 켜놓고 다 눈물 흘리게 만듭니다. 음악 찬찬한 음악 틀어주고요. 그러면 애들이 막 웁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애들이니까 그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냥 감성만 자극한 거죠. 이렇게 이벤트식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아십니까? 막 세족식 해주면서 막 눈물 흘리게 합니다. 거기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가 보면은 심리를 건드린다고,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다 이벤트야, 이벤트.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싫어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벤트에 마음이 혹가면서 모여듭니다. 와, 마음이 안정됐네, 좋네. 여러분, 그거는 절에서도 그렇게 해요. 어디서나 그렇게 해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어떤 감정에만 치우치게 만들어가지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막 거기서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회개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돌아서는 것까지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수련회 갔을 때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집에 와서는 완전히 또 옛날 모습이야. 부모님들은 야, 얘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으니 뭔가 좀 달라졌겠네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까 또 그 모양이거든. 왜 변화돼 갈까요?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감정만 터치해 준 거예요. 이런 이벤트는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란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탕 먹은 것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탕 먹고 남의 거 하나 훔친 것까지도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그 회개를 쥐어짜거란 말이에요. 매주일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뭐 생각했나? 그때 뭐 이거만큼도 회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찾아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부 회개 기도, 2부 은혜 받는 시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던 길로 갔던 내가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 받은 거예요. 주님은 전혀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로마서 1장 8장 1절부터도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했다. 다시는 정죄받지 말아라. 근데 계속해서 예수 믿으면서 너 옛날에 이런 죄 졌지 않냐? 너 이런 죄 졌지 않냐? 과거를 들춰내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죄는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씻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확신하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기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따라주지 않는 것은 회심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 내가 정말 회심했는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고민 안 하다가는 그냥 타이타닉처럼 빙산에 부딪히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화려한 것 쫓아다니고 많은 것을 찾아가고 넓은 길을 찾아가다가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지,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냐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맞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죠. 입으로 믿습니다 하면 되죠. 그런데 야고보서가 뭐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돼요. 또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만 강조하기 위해서 행함 구원, 그 야고보는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었다니까요. 아니에요.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는 것을 열매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저 오후 시간에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막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문득 성령께서 저에게 딱 하나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점검해 봐야 된다.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제가 회심을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늘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에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나? 맞아, 나는 하나님 자녀지, 난 갈 수 있어. 그러면서도 내가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계속 고민하는 분들 있죠. 이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난 괜찮아, 나 예수 믿어, 죄 져도 괜찮아,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구원을 아주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막 구원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래서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믿음 없다는 거 그럴까 봐 그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 자녀들 있죠. 얘네들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얘네들 정말 복음으로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탐구하고 그 말씀으로 들어가면 얘네들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진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아멘. 다 믿어져요. 이런 사람들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런데 막 고민하는 거예요. 나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맞죠? 왜?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익숙해 있잖아요. 팔짱 끼보라 그랬잖아요. 제가 팔짱 끼니까 이상했죠. 자, 팔짱 한번 끼워보세요. 이렇게. 자, 반대로 끼워보세요. 돼요? 막 이리잖아.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익숙해 있어요. 익숙한 거. 저도 항상 이렇게 하려면 이상해. 익숙해 있다고 이제 그만하세요. 팔짱.
우리의 삶은요, 익숙한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익숙한 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게 하루순간에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 자녀로 변화됐는데 이게 고민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고민하는 건데요. 제가 여기에 또 착각했던 게 있어요. 저도 전도 폭발해봤잖아요. 전도 얼마나 많이 해봤어요. 병원 전도부터 해서 학원 전도 만나는 사람마다. 근데 어떤 내가 좋으냐면 예수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예수 믿었다 해서 영접했다 해서 그 카드 갖다 주고 막 이럽니다. 이게 잘못된 거였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합니다. 그러면 고민하면 또 옆에서 쿡쿡 찔릅니다. 왜? 믿는다고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고, 입으로 신하니까 믿는다고 먼저 그러면 다 믿는 거야. 이렇게 성도들을 만들어주니까 사람들이 믿어지지도 않는데도 그래서 천국은 가고 싶어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믿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니까 나는 구원 못 받았어? 아니에요. 고민한 분들이 진짜 예수님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쉽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야, 선물 받아. 선물 주면 그냥 받으면 돼. 물론 받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진짜 회심은 뭐냐? 이걸 받았으면 이 선물 받은 자로서 진정한 이 선물의 가치를 알고 이 가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때가 진짜 회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선물 받은 걸로 끝나. 그러니까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됐냐면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만 좋은 것을 먹여야 돼요. 젖을 먹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어디에 집어넣어줘야 되느냐? 셀에다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 교회는 셀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좀 고민하는 겁니다. 무척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모델인 셀을 하나 만들어서 그 셀을 통해서 어떤 본을 좀 보이는 셀을 만들어 볼까? 제가 별 방법을 좀 다 해보고 있습니다. 그 셀 안에 들어오면, 건강한 셀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 신앙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러지를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다 셀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 리더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목사예요. 목사가 분명하게 점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를 바르게 양육해야 돼요? 리더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최고의 리더가 누구냐? 셀 리더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분들과 토요일마다 한 번 더 만나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 집에 다 모여서 저녁 식사를 아주 잘 차려서 저녁을 먹으면서 한 가족으로서 어떤 모습을 진행하면서 해볼까, 뭐 별 생각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럼 반찬을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만들어야 돼요? 아내가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이걸 허락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힘든 거고,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매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세워야 되거든요. 리더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안 되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도들이 완전히 그냥 교인으로 만들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회심했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걸 모르고 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은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성령님 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런 늘 감각을 가지고 살아냈습니까? 아니면 전혀 하나님 자녀하고 다를 바 없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더 나가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서로 믿음 안에서 존중하고 대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살았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 가정생활 했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6월 달부터 아버지 학교 하잖아요. 이 아버지 학교도 사실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회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후 시간에도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반찬이단 말이에요. 반찬이 좋으면 밥맛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는요, 반찬이 고추장 하나라도 밥만 많으면 우리는 먹었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안 그렇거든. 반찬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아버지 학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됐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학교 나왔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지 못했다? 그럼 아주 회심 못한 거죠. 회심하면요, 아버지 학교 5주만 해도 달라집니다. 술 먹던 사람이 술 끊고요, 담배 피우던 사람이 이게 건강이 안 좋구나, 그 10갑 피우다가 이제 5갑으로 줄이기도 하고요, 줄여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 아버지 학교 다 보내셔야 돼요. 달라집니다. 주님 진짜 만나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근데 회심 못하니까 회심을 시켜줘야 돼요. 그것이 목사가 해야 할 또 책임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까? 말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합니까? 바람 피웠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바람 안 피웁니다.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걸리지 않고 계속 가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심한 사람이 스캔들 문제로, 여자 문제로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하는 거예요. 회심 못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맛만 봤겠지. 그냥 건성으로 교회 생활을 했고 십자가 입에 물고 나왔으니까 교회 안에서 생활 터전을 살았겠지. 그러나 진짜 주님을 만났냔 말이에요. 주님 만난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났다면 내가 넘어졌지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괴로워서. 그래서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정말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왜? 사람 실수할 수 있잖아, 한 번쯤은. 그럼 완전히 돌아서는 거지, 계속 그 죄에 앉은단 말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어깨 힘주지 마세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요, 늘 내 자신을 점검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지, 자녀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변화되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가끔씩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내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여러분, 웃기죠?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목사든 장로든 점검하셔야 돼요.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회심하지 않고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쁨으로 못하니까, 억지로 해야 되니까, 체면으로 해야 되니까. 헌금 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내가 그래도 이런 직분이 있는데. 직분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하나 드려도 회심한 사람은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회심이 뭔데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11조가 뭔데요? 이것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겁니다 하고 하나님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못 드리고 있다? 내 신앙 점검해 보셔야 돼요.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를 못하겠다? 신앙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좀 오늘 길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것 같다.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코로나 때도요, 회심한 사람은 더 신앙생활 잘합니다. 세상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다 다운됐죠. 믿음의 사람은 코로나 고난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거품을 빼는 일을 교회마다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 개인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더 주님 앞에 정말 더 주님을 깊이 만났던 시기였다고 저는 보여요. 정말입니다. 왜 자꾸 코로나 타령합니까? 코로나니까 내가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왜 편한 걸 찾습니까? 넓은 길로 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좁은 길로 간다고 그랬고, 그 길은 험하다고 그랬고. 근데 왜 코로나 타령하냐 말이에요. 내 신앙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점검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결국에는 목사가 성도들을 죽이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 1대1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만날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는가,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